간밤에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혹시 꿈속에서 그리운 얼굴을 만나지는 않으셨는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잠은 줄어들고 새벽잠은 많아지는데 어쩌다 깊게 든 잠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먼저 떠나신 부모님을 뵐 때가 있습니다. 살아생전의 모습 그대로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보면 깨고 나서도 한동안은 가슴이 먹먹하고 눈시울이 붉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그분들이 꿈에 나타나 아무 말 없이 내 손에 꼬깃꼬깃한 지폐 뭉치를 쥐어주기도 하고 쌀이 가득 든 묵직한 보따리를 안겨주기도 하며 때로는 반짝이는 보물을 건네주시기도 합니다. 꿈속에서는 그 상황이 너무나 생생하여 엉겁결에 받아들기도 하고 혹은 죄송스러운 마음에 극구 사양하며 손사래를 치기도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우리는 곰곰이 생각에 잠깁니다. 도대체 이 꿈이 무슨 의미일까? 왜 하필 지금 내 꿈에 나타나 돈을 주셨을까? 걱정부터 앞서기도 합니다. 오늘은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 돈이나 보물을 주시는 꿈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꿈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의식이 피워 올리는 연기와도 같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내오는 편지와도 같습니다. 특히나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했는데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인연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인연의 끈은 육신이 사라진다고 해서 뚝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속 깊이 묻힌 나무 뿌리가 보이지 않아도 가지 끝에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듯 조상님의 영혼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며 자손들의 삶을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넓으니 그 은혜는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다. 이 말씀처럼 부모님은 돌아가신 뒤에도 자식이 잘 살고 있는지, 밥은 굶지 않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늘 걱정하십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힘겨워하고 고단해할 때, 혹은 앞으로 다가올 큰 변화의 길목에 서 있을 때 조상님은 그 기운을 미리 감지하고 꿈을 통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 중에서도 조상님이 밝고 온화한 표정으로 나타나 무언가를 주시는 꿈은 더할 나위 없는 길몽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조상님이 당신의 공덕을 모아 자손에게 전해주는 축복의 의식과도 같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재물에 대한 근심, 풀리지 않는 사업 문제, 자녀들의 앞길에 대한 걱정을 조상님께서 아시고 당신이 가진 복의 기운을 보태어 주러 오신 것입니다. 마치 어린 시절 학교 앞에서 주전부리라도 사 먹으라며 쌈짓돈을 쥐어주시던 어머니의 마음처럼 꿈속에서 건네주는 돈다발이나 보물은 그분들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꿈속에서조차 부모님께 폐를 끼치는 것 같아 혹은 낯설고 두려운 마음에 아이고 되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며 거절하곤 합니다. 현실에서의 예의와 겸손이 꿈속까지 이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겸손을 잠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조상님이 꿈에 오시는 것은 먼 길을 걸어 자식의 집 문 앞까지 찾아온 것과 같습니다. 문을 열고 반갑게 맞이해야 그 복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만약 꿈속에서 조상님이 주시는 물건을 받지 않고 돌려보내거나 받기를 거부하여 조상님이 슬픈 표정으로 다시 가져가 버리신다면 이는 굴러들어온 복을 네 발로 차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실에서 찾아올 수 있었던 큰 횡재수나 재물운이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조상의 복 또한 위에서 아래로,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흐르는 것이 순리입니다. 꿈속에서 그 흐름을 막지 마십시오. 강물이 흘러 메마른 논바닥을 적시듯 조상님이 주시는 재물은 여러분의 메마른 현실을 적셔줄 단비와 같습니다. 그러니 꿈속에서 조상님을 뵙거든 그것이 돈이든 쌀이든 혹은 낡은 그릇 하나라도 주신다면 두 손으로 공손히 그리고 감사히 받으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과 조상님 사이의 영적인 통로가 활짝 열리며 현실에서의 막혔던 운의 흐름도 뻥 뚫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상님은 왜 하필 돈이나 보물을 주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꿈에서 보는 돈과 보물은 단순히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화폐가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이자 기운의 응축체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가 업이 되어 쌓인다고 합니다. 조상님들이 살아생전 베풀었던 선행, 남몰래 쌓았던 덕행들이 시간이 지나 무르익어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자손인 여러분에게 나누어주는 형상이 바로 꿈속의 재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꿈에서 돌아가신 아버님이 누런 똥이 가득 든 지게를 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나서 며칠 뒤에 생각지도 못했던 땅값이 올라 큰 돈을 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어머님이 하얀 쌀독에 쌀을 가득 부어주시는 꿈을 꾸고 나서 오랫동안 속을 썩이던 자식의 취업 소식을 들었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꿈속의 상징물은 현실에서 재물, 합격, 승진, 건강 회복 등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형태의 이득으로 변환되어 나타납니다. 이것은 조상님의 영혼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자손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자 할 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현상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손에서 생기며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생긴다 하셨습니다. 조상님께서 주시는 재물은 바로 그분들이 평생 검소하게 살며 아끼고 모은 복의 결정체입니다. 그것을 자손에게 줄 때는 이제 내 고생을 좀 덜어주고 싶구나. 이것으로 내 삶의 주름을 좀 펴거라 하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그 귀한 것을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꿈속에서 조상님이 주시는 물건이 낡은 지폐 몇 장이라도 혹은 흙 묻은 동전 한 잎이라도 소중하게 받아야 합니다. 겉모습이 초라해 보인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겉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그 물건 속에 집안을 일으키고 자손을 번창하게 할 엄청난 기운이 숨겨져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조상님이 무언가를 주실 때 감사히 받아들이십시오. 꿈속에서는 무의식이 지배하기 때문에 평소에 내 성격이 그대로 나옵니다. 평소에 남의 호의를 부담스러워하고 거절을 잘하는 분들은 꿈에서도 조상님이 주시는 복을 마다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마음 먹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조상님이 주시면 무조건 받겠다. 감사한 마음으로 두 손 벌려 받겠다. 라고 잠들기 전에 스스로 최면을 걸듯 다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복도 담깁니다. 조상님은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손의 마음 그릇이 엎어져 있다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부어주어도 다 흘러내리고 맙니다. 내가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조상님은 비로소 당신의 보물 창고를 열어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저는 조상님 꿈을 꿨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그것은 어쩌면 꿈속에서 받은 것을 소홀히 여겼거나 깨어난 뒤의 행동이
복을 담기에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금이 아니더라도 큰 사고를 막아주셨거나 나쁜 인연을 정리해 주시는 방식으로 복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조상님의 도움은 때로는 소나기처럼 요란하게, 때로는 봄비처럼 조용하게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꿈에서 깼을 때 기분이 좋고 마음이 든든하며 왠지 모를 설렘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좋은 징조입니다. 그 기분 좋은 에너지를 현실로 끌어와야 합니다. 조상님이 주신 보따리를 풀어서 내 삶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합니다. 옛 이야기에 똥꿈을 꾸고 떡을 사 먹었다는 말이 있듯이 조상님이 돈을 주는 꿈을 꾸었다면 그날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아가도 좋습니다. 복권방에 들러 소액이라도 복권을 사보는 것도 좋고 그동안 망설였던 계약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조상님이 등 뒤에서 밀어주고 계시니 평소보다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해도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꿈은 단지 신호일 뿐,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깨어있는 나라는 사실입니다. 조상님이 씨앗을 주셨으면 그것을 심고 물을 주어 키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옛 어른들 말씀 중에 좋은 꿈은 함부로 발설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조상님이 돈을 주시거나 돼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거나 똥물을 뒤집어 쓰는 것과 같은 큰 길몽을 꾸었을 때는 더더욱 입을 무겁게 해야 합니다. 보통 꿈을 팔지 말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업, 즉 구업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 기운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조상님이 주신 복의 씨앗은 아직 여린 새싹과 같습니다. 땅 속에 심어놓고 싹이 트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저기 동네방네 자랑하며 떠들고 다니면 그 기운이 새어나가 버립니다. 마치 밥이 뜸이 들기도 전에 솥뚜껑을 자꾸 열어보면 설익은 밥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 조상님께 재물이나 보물을 받는 꿈을 꾸셨다면 적어도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은 그 꿈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고 가슴속 깊이 품어두십시오. 아, 우리 할머니가 나를 도와주러 오셨구나. 아버지가 내 주머니를 채워주셨구나. 하고 혼자만 알고 속으로 미소 지으십시오. 그 비밀스러운 기쁨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긍정적인 파동을 만들어내고 그 파동이 현실의 운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그리고 꿈에서 깬 직후 자리에 누운 채로 잠시 눈을 감고 꿈속에서 만난 조상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혹은 조용한 목소리로 인사를 올리십시오. 어머니,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선물 잘 쓰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순간 꿈과 현실을 잇는 다리가 튼튼하게 놓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흥입니다. 조상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감흥이 일어날 때 영적인 에너지는 물질적인 에너지로 전환될 준비를 마칩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복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지요. 조상님이 돈을 주시는 꿈을 꾸고 복권방으로 달려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불교적으로 보자면 사행심에 젖어 일확천금을 노리는 탐욕은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상님이 주신 기회를 확인해보는 차원에서의 가벼운 시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 복권이 안 되면 조상님을 원망할 거야라는 마음이 아니라
조상님이 주신 용돈으로 즐겁게 한번 맞춰보자. 당첨되면 좋고 안 되어도 조상님의 응원을 확인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신기하게도 재물운은 악착같이 덤벼드는 사람보다 한 발 물러서서 여유를 부리는 사람에게 더 잘 따라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빈 그릇에 물이 채워지듯 욕심을 비운 자리에 조상님의 복이 들어찹니다. 혹여나 복권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조상님이 주신 그 돈은 꼭 현금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생각지도 못했던 귀인을 만나게 해주거나 묵은 문서가 해결되거나 혹은 자식에게 좋은 배필이 생기는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가치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눈앞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분명히 좋은 일이 오고 있다는 믿음을 굳건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자체가 여러분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상님이 주신 선물을 내 것으로만 꽉 쥐고 있으면 그 복은 고인 물처럼 썩기 마련입니다. 아니, 조상님이 나 잘 살라고 주신 건데 왜 남을 줍니까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옛날 시골집 마당에 있던 펌프를 기억하십니까? 깊은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 바가지의 물을 먼저 부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마중물이라고 하지요. 조상님이 꿈속에서 주신 돈과 보물은 바로 여러분 인생의 마중물입니다. 이 마중물을 받았으면 그것을 이용하여 더 큰 물줄기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면 나 혼자 다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이웃에게도 한 바가지 건네주어야 그 우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만약 꿈을 꾸고 나서 작은 횡재를 했다면 혹은 기분 좋은 일이 생겼다면 그 기쁨의 일부를 반드시 나누십시오. 거창하게 큰 돈을 기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동네 경로당에 떡이라도 한 말 돌리거나 고생하는 경비원분께 따뜻한 음료수 한 병을 건네는 것, 혹은 가족들을 위해 평소보다 근사한 저녁 한 끼를 사는 것도 훌륭한 회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푸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베푼 작은 친절과 보시는 돌고 돌아 몇 배의 복으로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조상님이 주신 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은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을 지을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하늘도 감동하고 땅도 감동하여 더 큰 복을 내려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이 들미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은 줄어들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니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 몸속에 흐르는 피는 수많은 조상님의 생명력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우리를 찾아와 토닥여 주시고 빈 주머니를 채워주시려 애쓰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는 조상님이 꿈에 나와 무언가를 주실 때 아이고 됐습니다 하며 사양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가 부모님 품에 안기듯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하며 넙죽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조상님께 올리는 최고의 효도이자 가장 큰 천도제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가 따뜻하고 포근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잠자리에 드시면 그리운 부모님이
환한 미소와 함께 두툼한 보따리 하나를 들고 찾아오실지 말입니다. 그때는 꼭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풍경 소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평안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조상님의 선물은 감사히 받고 그 복은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을 마음에 남기시며 성불하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